소망이 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이고 많이 알려진 설교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내인 루스 그레함 아내분의 루스 그레함의 묘비, 무덤 묘비에는 평범하지 않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어떤 문구가 적혀 있냐면요, 맨 밑부분에 보면 그 한자로 의로울 의자가 써 있고요. 그 밑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루스 그레함의 일기와 몇 년 동안 살았는지,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고,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냐면요,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문에 이게 하다한 부분을 보면요, 대부분 어떻게 써 있냐면 성경 구절 쓰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던 그 삶의 유언들을 주로 남기는데요.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 글이 쓰여져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랑 이제 루스 그레함이 이렇게 같이 운전하고 가다가 공사 구간을 지나갔나 봐요. 그 공사 구간을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한참 그 공사 구간을 가다가 이 끝나는 지점에 있는 표지판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였어요. 루스 그레함이 이 비문 그 공사 표지판을 보고 빙그레 웃으면서 이 표지의 글을 자기의 마지막 묘지의 그 비문으로 삼아달라고 남편에게 웃으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내 인생이 평생에 걸쳐서 공사 중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공사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굴 이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자기 영혼에, 자기 존재에 공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루스 그레함 여사의 삶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고 인격이나 관계에 있어서 눈에 띄는 두드러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 비문의 문구는요, 이 루스 그레함 여사가 자기의 일평생이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고백이고 표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미숙함의 상징이 아니라 그의 이 성숙함의 표지가 바로 이 비문의 마지막 문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없이 아무리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완벽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아마 그 사람의 인생은 그 내면적으로는 이 공사와 싸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투쟁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삼자의 눈으로는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요, 그의 인생과 내면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해 놓고 만들어 오셨던 그 모습을 회복해 가기 위한 과정 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했죠? 루스 그레함이 공사 중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처음 만드셨던 그 창조의 본 모습, 원래 지으셨던 그 모습을 회복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날이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 날로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때 미국에서 PBP GINFWMY라는 글자가 새겨진 이 그 티셔츠나 배지 같은 게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요, 좀 참아주세요. 하나님이 아직 저를 완성하지 않으셨어요. Please be patient. God is not finished with me yet. 이라는 표현이 이제 그 앞 글자만 이니셜만 따서 PBP GINFWMY라는 이 글씨와 글자로 이 티셔츠나 이제 배지로 새기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한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으며 신분이 변화되는 것은 한순간의 변화예요. 신분 변화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신분이 바뀌었지만 그에 맞는 수준으로 갖추어가는 것은 우리의 일평생에 걸리는 작업이에요. 수준이 완성되는 것은 우리의 일평생을 통해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는 평생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조급할 것이 없고요. 조급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은 이 거룩한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바른 신앙을 가진 참 신자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완벽하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바른 신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과 동시에 완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착각과 오해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사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우리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도 완벽함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신분이 변한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된 상태에서 티켓을 땄으면 끝입니다 라는 게 아니라, 그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 땅에서 갖추어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신분 변화를 의미하면서도 우리의 수준이 그대로인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 그대로 보이는 모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각 군대 입학한 이 훈련병이 군복을 입고 딱 입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등병 딱지도 아직 못 붙인 그거 아시죠? 훈련을 받아야 이등병도 되는 거예요. 이거 딱 달기 위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최소 5주의 훈련 기간들을 거쳐야 되는데, 군복은 입혀놨는데 엉성해요. 그래가지고 좌양자 우양우 하는데 이걸 못해요. 그래서 이거 헤매다가 얼차려 받고 기합받고 구르고 혼나고, 뭐 그것도 못한다고 정신 혼쭐 나면서 제식 훈련만 아마 며칠을 할 겁니다. 군복을 입고 군인의 신분은 됐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직 갖춰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그 상태는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분에 따른 그 수준 변화도, 군인의 옷을 입었지만 그 군인의 옷을 입은 그 변화들이 그 안에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시작하자마자 곧 갓 들어온 아직 이등병 딱지도 안 된 사람들에게, 아니면 계급이 아주 낮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왜 이것도 하지 못하냐고 완벽함을 요구하고 완벽한 기준들을 들이민다면 그게 말이나 되는 거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어찌 보면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 어떤 그것들이 기준이 되고 자꾸 우리의 어떤 상징 표시들이 자꾸 나타나야 된다고 믿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억지로 보여줘야 된다고 외적인 그 부분들만 맞춰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흔히 이런 말들이 나오죠. 우리 안에는 없지만 무슨 아무개 집사님이 믿음이 없어서 저런 거야. 저 아무개 집사는 기도를 안 해서 해결을 못 받는 거야.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잘못이 있길래 라는 그 어떤 기준들을 제시하면서 복과 복 아닌 것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쉽게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무엇을 믿는 거냐면 우리가 완벽해진 존재가 된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하셨던 일들이 오늘 지금 내 삶에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내 삶의 아버지시고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완벽하게 되고 훌륭하게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 주관자 되심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현재, 미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지금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모습을 완벽한 어떤 존재로 뿅 하면서 바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하신 일들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나의 의로우심이 된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요, 칭의라고 해요.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하여진 다음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점차 의로운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루스 그레함 여사의 그 묘지 빈문의 맨 윗부분에 어떤 한자가 있다고 했죠? 의로울 의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의로움으로부터 멀었던 우리가 그 의로움을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의로움을 회복해가는 과정으로 부름을 받아서 일평생 우리 공사의 과정들을 거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공사 중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눈을 감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루스 그레함 여사처럼 그 의로울 의자 가지고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내 일평생을 공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섭니다 하고 마침내 주님 앞에 그 성화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완성형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 때로는 너무 가혹하게 대해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남들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도 도리어 나에게 너무 가혹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 지금의 수준, 내 지금의 상태, 나의 지금의 모습은 이 정도입니다 라는 걸 빨리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곳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 위치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모습은 완벽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기준을 근데 잘못하면요, 어떤 완벽한 어떤 인간의 기준들을 자꾸 정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와 아래로, 나보다 나은 사람과 못한 사람으로 자꾸 나누는 거예요. 평가하고 지적하고, 나보다 낮게 여겨지는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나보다 좀 더 낫다 여기는 사람은 더 그 앞에서 교만해지는 것, 그것 아니겠어요? 평가, 비교 아니라 나도, 너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빚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거든요. 근데 이 교회 와도 완벽한 교회를 찾을 수 없어요. 왜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수준이 변화되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것이 정상인 게 아니라요, 어떤 문제든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김병상 선생님 책에 나온 예화인데요, 부목사님 한 분이 어떤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 청소년부 이 교사분들이 이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술, 담배 하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거꾸로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이 교회의 모든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서 술, 담배 안 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술, 담배 하는 아이들을 나올 수 없는 교회로 만드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시작하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 나눴죠. 그런 우리 존재가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 그것은 바로 예전에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에만 만나 주셨다면 지금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는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빚어가시는 공간에서 어떤 자격 조건이 있고 우리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함께 빚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건 뭐냐면요, 이 말씀 전하는 자들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전하여지고 예수님으로 인해 연결되어 간단 말이에요. 모퉁이 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머릿돌, 코너스톤이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요, 그 모퉁이에 세워진 그 기준돌을 위해서 이쪽 벽과 이쪽 벽의 돌들이 같이 포개져 그 위에 함께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쌓여지고 그 위에 건물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퉁이 돌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 계속 지금 세 번째 말씀 나누죠. 죄가 뭐라고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죄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분리되고 깨어져 있는 그 우리 존재가 예수님이 하신 그 기초 위에서 다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위에서 쌓여지며 함께 그 안에서 성전으로 빚어져 가고 있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생명 없는 곳에서 생명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2장 18절에 보면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빚어 가신다고 말씀해요. 생명 없고 관계없는 삶에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연결된 삶 안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의 기초 위에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지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함께 지어져 간대. 함께 짓는다. 함께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나도 공사 중, 너도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연약하듯이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모습도 공사 중이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새 집을 지어서 이사하신 분 집에 신방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한인 주 거주 지역, 도시가 점차 팽창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으로 점점 이렇게 도시가 올라가게 되니까 예전에는 농사 구역이었던 부분들이 이제 주택지로 점점 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택 단지는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한 집 한 집씩 들어오게 되니까 그 집만 먼저 한 주변에 한 두세 집 정도 있고 그 옆에 다 들어와야 되는 공간들로 이제 다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은 먼저 이미 다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뭐 거의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본인 집 주변에는 공터가 많이 있고 바로 옆집도 이렇게 공터로 비어 있으니까 계속 뭐가 날라오겠어요? 공사 흙먼지가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도 쉽게 열기가 어렵고 그것이 참 불편하다, 힘들다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변이 공사 짓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왜 공사하느라 그 모양이냐고, 공사하지 말라고, 가서 멈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공사 중인 이 먼지가 나를 괴롭게 하고 이 공사 중 왜 공사를 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왜 하필 공사 중에서 꼴이 그렇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왜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그 마을 단지가 다 완성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 어려움들을 감수하셔야 될지 모릅니다. 흙먼지와 소음을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곳이 함께 살아가는 단지, 마을, 주택 단지가 되게 될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것이 어른됨이고 먼저됨이고 성숙함의 표시인 겁니다. 타인을 품고 앉는 그 그릇이 내가 좀 더 먼저 준비됐다 하더라도 기다리는 것,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함, 지어짐이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 같이 사시는 분이 글을 참 잘 써요. 짧은 글 써도 잘 쓰거든요. 작가 정도로 뭐 글을 쓰진 않지만 뭐 이렇게 글 같은 짧은 글들, 수필이나 묵상 글들 쓰는 거 보면은 그래, 인사이트도 있고 참 잘 쓴다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쓰고 있는 거를 제가 한참 쓰고 있을 때 이렇게 가서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괜찮은 말인가요? 질색을 하면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올릴 거거든요. 어차피 다 쓰고 올릴 건데 미리 좀 보면 어떠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쳐다도 안 봐요. 아무리 뭐 하고 있어도. 근데 왜 그러나 싶었더니 이 중간에 완성되지 않은 글을 보여주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글이 보여지는 것이 나는 자기는 원치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설교 준비하는 그 설교문이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준비 딱 하신 다음에 제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은 토요일 날 새벽에 샤워를 한번 샥 하시고 그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샥 쓰시고 끝내신대요. 저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돼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요, 글을 쓰고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모아두거든요. 모으고 정리하고 쓰고 해서 퇴고와 고치고 고치는 과정을 수십 번 해야 주일 설교의 설교 원고가 나와요. 근데 제가 그런 저 자신의 이 글쓰는 이렇게 준비하는 게 맞는가 싶었는데요. 한번 위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글쓰기 특강을 제가 가본 적이 있거든요. 글쓰기 특강을 갔는데 정말 유명한 그 소설가나 작가들도 소설이나 수필, 어떤 글들을 써나갈 때 일필휘지라고 해서 한 번에 쫙 써가는 게 아니라요. 글을 쓰는 그 초안은 쭉 써놓은 다음에요. 퇴고의 과정들을 수십 번, 수백 번 거친다는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그걸 또 전문적으로 에디팅 해주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대요. 완벽한 글이 한 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고치며 흐름과 문맥과 글씨와 내용들을 가다듬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쭉 써지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주실 때마다, 은혜를 주실 때마다 쓰는 거예요. 고치는 이 전체 내용을 수정하고 반복하는 과정이 많아질수록 이 글과 내용의 깊이도 더 성숙해 가더라고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요, 누구나 중간 과정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변화되고 수정되어 가는 과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수정 과정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스스로 용납도 못하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기다려주질 못해요. 꼭 관여해서 개입하고 평가하려고 해요. 비난하고 아직 부족하다고 하고 완벽하지 않다고 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봐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 안에 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어른됨, 이전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품어지지 않았던 그 모습에 그럴 수 있지 하고 넉넉하게 받아주는 것이 성숙하여져 가는 것이고 풍성해져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본문은요,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들을 자기 육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허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되게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읽기 쉽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앞부분의 맥락을 이해하고 좀 보면요, 누구에게 쓰여진 편지냐면요, 에베소에 있는 원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보다는 하나님 밖에 외인으로 있었고 외부자로 있었던 사람들에게 쓰여진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맥락 가운데서는 유대인이 아니었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외부자, 외인이었던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우리 모두와 하나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요,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어떻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 비유대인들로 이 역할과 신분들이 좀 나눠져 있었다고요. 당대에 같은 혈통,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아도요, 그걸 가지고 구분하고 분리하고 나눴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혈통의 기준,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어떤 이스라엘의 기준들이 무너지고 이제는 모든 외부인과 유대인들, 외인이었던 비유대인과 유대인의 모든 경계들이 허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장 14절의 말씀, 막혀있던 담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도 이렇게 허물어졌지만 누구와 누구 사이의 담도 허물어진 거예요? 우리와 우리 성도 사이의 담도 허물어진 겁니다. 구원의 조건이 바뀐 거예요. 특권의식에 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담을 허무시고 자기가 가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결하여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담들도 모두 허무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 그 안에 함께하며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누구한테 배워요? 무엇을 통해 배우세요? 선생님한테 배우고 뭘 통해 배워요? 네? 우리를 가르쳐주는 그 도구가 뭐예요? 책, 교재를 통해서 배우죠.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학교에서 우리가 생각 못했지만요,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를 가르치는 대상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친구들이에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 통해서도 배우고요, 책을 통해서도, 교재를 통해서도 배워요. 그러나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함께 배우는 게 있어요. 사회를 배우고요. 관계를 반드시 배워요. 때론 학교 가기 싫어요 하고 땡깡 부리지만 그 학교 가서 하는 게 뭡니까? 그 안에서 자라가고 극복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저학년 때 하지 않았던 했던 일들을 고학년 때 거치지 않으면 뒤늦게 발현되고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 과정들을 거쳐가며 관계 안에서 작은 사회 안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숙해져 갑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인 것은 변하지 않아요. 나보다 좀 더 먼저 훈련하고 또 신앙적으로 깊은 분들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도 맞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자라가고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벽과 경계를 허무셨기에 우리가 서로와 서로의 존재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함께 자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공사 중이냐고, 왜 너는 그 모양이냐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먼지 나고 시끄럽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함께 자라가고 성숙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세 번역입니다.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요, 먼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안에는 다른 여러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깨닫고 전하는 거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깨닫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섬겨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섬겨야 할 게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말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자꾸 섬기는 일을 하냐고 스스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그것이 은사이고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겨야 할 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말로 가르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말로 잘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 어떤 감정이 드세요? 아이고, 말은 잘하지. 말이라도 못하면. 이거 바꿔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은 뭘 잘하는 분이에요? 가르치는 걸 잘하시는 분이에요. 저분은 행동은 좀 못하지만 말은 참 잘하시는 분이야 라고 봐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사람을 잘 권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것으로 잘 돕는 사람도 있어요. 8절에 나와 있죠. 또 나누어주고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해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또 지도하는 사람, 열정적으로 지도해라. 맡아서 담당해서 품는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그 공동체와 부분들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12장에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성정과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각자 있는 그 성품과 성정을 통해서 다른 역할을 통해서 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장점들이 모여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 크게는 안 났어요. 근데 신호 기다리고 이제 뒤에서 와가지고 꽝 박았거든요. 제가 바로 어떻게 할게요? 이게 제가 이게 거짓으로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저 진짜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뒷목 잡고 나와가지고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날은 괜찮았어요. 그날은. 그리고 이틀이 지났는데 편두통이 이쪽이 너무 심하게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근육이 긴장하니까 피가 잘 통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쪽 오른쪽 편두통이 굉장히 강력하게 와서 분명히 이게 교통사고의 후유증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알게 된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제 목이 튼튼해 보이시죠? 네, 두껍고 튼튼해 보이기 때문에 제 머리가 굉장히 크고 무거운데요. 이 크고 무거운 머리를 받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근데 이 목이
이게 충격으로 인해서 약간 상하고 나니까 이 목이, 이 눈, 코, 입이 있는 주요 기관, 뇌 모든 것들을 받치고 있는 이 무겁고 큰 머리, 너무 강조하고 있나? 무겁고 큰 머리를 너무 잘 받쳐주고 있는 목의 역할을 지금까지 잘 해주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떤 지체는요, 보는 역할, 듣는 역할, 가르치고 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나 어떤 지체는요, 보이진 않지만 그의 삶이 누군가를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잘 모르지만요, 그 사람이 빈자리일 때 우린 그거 많이 느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참 다양한 사람이 필요해요. 다양한 역할이 필요해요. 왜요? 역할과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캠퍼스 모임, 우리 청년들 금요일 가서 모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 청년들 중에 좀 시끄러운 친구들이 있거든요. 오른쪽에 있으면 귀가 막 아파가지고 막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막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근데 없으면 좋을 것 같죠? 그 한 번은 정말 조용한 친구들끼리 한번 모여봤거든요. 저도 성격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뭐 할 것 같지만 제 원래 성격 아시죠, 여러분? 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진짜예요. 내성적인 사람이 이렇게 몇 명 모여 있는데 진지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모여서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시끄러운 친구들, 리액션 좋았던 친구들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모니를 이루는구나. 악기도 보면 기타 치잖아요. 한 음이 아니라 여러 음이 모여서 소리를 내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각자의 모습과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캐릭터가 있고요, 존재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나의 은사와 장점과 부르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불려지고 쓰임받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근데 이 말씀 전하고 나서 집에 가면서 걱정이 한 가지 들었어요.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혹시 어떤 분들이, 우리는 아니지만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말씀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내 존재의 의미와 어떤 모습을 나의 성격과 나의 특성대로 원래 모습대로 다 니들이 이해해야 돼 라고 생각할까 봐.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봤더니요, 9절 10절 말씀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나와요. 9절 10절 볼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 거짓이 없는 사랑은 선한 걸 붙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굳게 붙잡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정하고, 말씀 좀 띄워주세요. 다정하고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함께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례함을 자기 다음으로 포장하지 마시고요, 다정하고 존경하여 서로가 서로를 먼저 품고 배려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고요,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가게 하셔서 외인이 아니고 나눠지고 분리된 사람들이 아니라 한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퉁이돌 위에 서서 연결되고 그 기초 위에 함께 쌓여져 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성숙해져 가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그 일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지금도 함께 여전히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어요. 나도 공사 중, 너도 공사 중입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잃어버릴 때 내 의로움이 자꾸 살아나요.
우리 아직 완성형이 아니거든요. 공사 중인데 공사 중인 것 때문에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괜찮아요. 당연해요. 공사 중이니까 성화되어 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아직 완성형이 아니에요. 공사 중인 것 때문에 자책하지 마시고, 누구도 공사 중인 현장에 지저분하고 먼지 난다고 가서 왜 공사하고 있냐고, 이 좌절이야, 절망이야, 이 아무것도 안 되는, 지금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괜찮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죠. 끊임없이 지금도 고치고 회복되어져 갈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함께 공사 중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먼저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먼저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영혼을 이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을 짓누를 때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려 그 주님의 그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내 영혼 지치고 찬양하겠습니다.